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8면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그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받침 5은 놋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설계도대로 성막을 직접 만드는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제
만들었다 그런 거죠. 자, 8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할 집들을 만들어 갔다. 예. 자,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들어 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성막을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갔느냐? 첫 번째는 말씀대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이렇게 하라라고 보여준 그 설계도 대로 똑같이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꾀를 내고 세상의 어떤 그런 처세술이라든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할 집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협력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건축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막 건축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죠. 그냥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막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거할 집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고,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할 집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이게 합력하지 않으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할 집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이 집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만들자 그러고, 그것도 성내고 싸우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교회를 세워가라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집들을 잘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거하실 우리 몸된 신암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너무너무나 분명하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를 합력해서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집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금으로만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로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할 집은 금으로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금도 필요했고 은도 필요했고 놋도 필요했고 실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나무도 필요했고 그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소위 말해서 금 같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다르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금이라고 내가 금 같은 존재라고 나무나 조각목이나 실 같은 이런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야 될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서로 사랑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자, 요거는 이제 뭘 만드는 거냐 하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천막 커튼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걸 만드는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서 거하시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법궤 옆에 가장 이게 법궤라고 그러면 옆에 끝에 천사 둘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놨고 그 금으로 만든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중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막으로 커튼으로 쳐놨어야 돼요. 이게 지성소 휘장입니다. 밖에 바로 분향단이 있고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등잔대, 한쪽에는 진설병상 이렇게 있죠. 자, 이 지성소 휘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 함부로 나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지성소 휘장에다가 뭐를 그리라고 그러냐 하면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랬어요. 천사의 문양을 그 휘장에다 그려 넣는 거죠. 천사의 문양을 그려 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 옆에서 시중 드는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께 함부로 사람들이 나갈 수 없도록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 에덴 동산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 누가 지켰느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이 지켰다 그랬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이 그 에덴 동산을 막 두루 도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들어가다 불칼에 맞기 때문에. 아울러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에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지성소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가서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오신 겁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 내 안에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손님처럼 방치하거나 모른 채 하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조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냥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원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엄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 경홀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좀 조심스럽게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합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신함교회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함께 합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잘 만들어 나감으로 신함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온 천지 창조주 엄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